어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1월 18일 화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중풍병자와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가는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한 동네에 계실 때 그랬죠. 예수님은 여기저기 이 동네 저 동네 이 지역 저 지역 순회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능력 사역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죠. 근데 이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나병 들린 사람은 다시 말하면 문둥병, 여기서는 이제 한센병을 포함해서 한센병인지 아니면 한센병에 준하는 그런 피부 질환에 걸린 사람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요. 그 사람들끼리 함께 격리돼야 돼요.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제 그 가족과 친족과 떨어져서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되죠. 동네에 들어오면 이렇게 부정한 자가 동네에 들어오면 막 돌을 던지기도 했어요. 위험한 일이었죠. 동네에 들어오면.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동네에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엎드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당시에 나병은요. 나병 고치는 것은 마치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기적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나병에 걸리면 고칠 수가 없어요. 약이 없으니까.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때니까. 오직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린 이 사람도 아무도 어떤 약으로도 자기 병은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안 거죠. 여러분, 아는 것과 믿음은 동일해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 지적인 알미 아니죠. 들어서 아는 지적으로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깨닫고 진짜로 믿는 거예요. 자기 심령 안에 진짜로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내가 내일 오늘 해가 지고 내일 해가 뜬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온 이 나병 환자는 첫째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믿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주여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또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은혜도 어떤 그 생명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그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분이시라는 거, 예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과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문둥병과 중풍병은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은 어떤 한계 밖의 일이죠. 중풍병과 문둥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당시에 이 문둥병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죠. 이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시에 나병은 죄의 상징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에 해당했어요. 왜 그러냐? 이때 당시 율법에 의하면 더러운 것에 접촉하면 그것을 만지는 사람도 더러워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러워진 것을 접촉했을 때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인간에게 접촉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이 되는 거죠. 우리의 더러움이 예수님에게 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이 돼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그 더러운 모습이 비춰지고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그 더러움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시고 죄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렇게 꿋꿋하게 고치십니다 말했을 때 내가 원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인식하고 그분의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치시는 기적을 우리도 동일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그 이스라엘에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모여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인가 보다. 근데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들의 그 로마 식민지에서 건져 주셔서 로마 식민지에서 독립시켜 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그분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병도 고침받고 또 뭔가 얻을 것이 없는가, 또 우리를 위로받고자 하고 이런 차원으로 몰려왔죠.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물러가사 물론 이들을 외면하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했어요. 예수님은 사역보다 뭐가 우선이었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 간구하는 기도도 들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삶과 사역의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알게 되는 그런 기도,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많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물론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의 이런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이렇게 두루두루 퍼졌을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또 서기관들, 네, 그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과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가르치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는 반면에 다른 그런 상황인데 백성들의 그 시선과 마음이 누구에게로 지금 쏠립니까? 예수님께 쏠리는 것이 우려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뭐죠?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틈을 보기 위하여서,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그러니까 뭐 갈릴리 각 마을, 또 유대, 예루살렘, 유대도 갈릴리도 많은 곳에 퍼져 있었던 이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근데 그때에 주의 능력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을 때는 이 사역을 트집 잡는 그런 노출되는 사역은 안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제 지금 있는 가운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차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이제 깨달으면 주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지금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그 시간에 임해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지금 들것에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이 그 기와를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를 지붕 아래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달아내리는 내렸어요. 이 친구들의 믿음을 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아까 그 문둥병자도 긍휼을 의지했죠. 예.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이 문둥병자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 그리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메고 온 사람들이 친구들이었을 수도 있고, 친족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들의 믿음이라 그랬는데, 환자를 포함해서 그 환자를,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 사람을,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주는 병을 고치기 전에 죄를 먼저 사해주는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자 누가요? 거기에 모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해요. 참남하다. 그러니까 수근수근 하는 거죠. 수근수근 하면서 참남하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하면서 수근수근 합니다. 수근수근 하고 참남하다. 참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으로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지금 이렇게 하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더 대적할 것을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중풍병자는 지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자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이 말은 믿음이, 그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가죠. 자기 집으로. 예. 이제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통하여서 볼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이런 것에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으셨겠죠. 물론 두려움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은 못 미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예, 찬양을 들으시면서 깊이 주님 바라보고 마음을 집중하여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시는 일 모두 손에서 놓고 하는 일들 뭐 다른 거 하셨다면 그거 다 놓고 눈을 감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 바라보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예,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십니다.